아멘. 제가 수요 예배 때 이따금씩 음, 에덴 동산에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누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굳이 만드셨을까? 깊은 질문을 어릴 때부터 했는데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죄를 안 지었고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할 일이 없는데라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친구들로부터 수많은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받으면서요. 뭐 각자의 그 해석들이 있겠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을 텐데 그 동산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저 유럽의 독일인가요? 스위스인가요? 그 드넓은 대지 곱게 뻗어 있는 그런 길을 쫙 달려가면서 저기서 보이는 어떤 동산 같은 저게 동산쯤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뻥긋 솟아오른 뭔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참 잘 보여요. 멀리서도 잘 보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잘 보이더라고요. 계속 이제 차로 달려가는 동안 동산이 계속 있더라고요. 동산에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동산의 그 뭐라 할까요? 높이 어떤 규모 잘 알 수가 없지만 어찌 됐든 선악과와 그리고 생명나무는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분명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그러한 축복을 받고 종횡무진했겠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물개기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 달리는 것들, 하늘의 새들, 동식물 모든 것을 다 그야말로 다스리면서 누리면서 종횡무진했을 텐데 사람이 계속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축복만 받다 보면 뭔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감사.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이 마치 처음부터 그냥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이제 누리고 정복하는 양 살짝 이렇게 맛이 가는 거죠 그야말로. 근데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놓으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 우리는 죽음과 생과 사가 항상 그 교차점을 계속 연속적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교회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바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이 자리에 무사히 오실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불현듯 예기치 못하게 그런 사건 사고들 겪게 되죠. 그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인생에서 계속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비껴 나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생과 사를 가장 이렇게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병원이죠. 병원 한번 갔다 오시면 이리 아픈 사람들이 많나? 참 그죠. 말문이 막힐 정도로 막 신음하고 허덕이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 그래 생과 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다 밀접하게 그렇게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앗아가도 빼앗아가도 무로 돌려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은혜는 정말 무한한 은혜예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려드렸기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그토록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변심하셔서 그 모든 것을 없는 셈 치자라고 해도 아무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계속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야 그래 나는 죽을 수도 있고 그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릴 수도 있는데 계속 이것을 하나님 누리고 하시는구나.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계속 그것을 즉 감사할 수 있는 그 건덕지로 만드시는 거죠. 근데 결국은 사단은 통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즉 마치 처음부터 이 모든 능력, 이 모든 누림 내가 일군 것 같고
내가 한 그런 것 같았었는데 저마저도 내가 정복할 수 있으리라 선악과 그러한 이제 착각이 온 거죠. 감사를 놓친 거고 불순종을 한 거고 불신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죄를 범하여서 그 모든 것을 종횡무진하면서 누리던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됐죠. 떠날 때에 하와와 아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떤 심령이었을까요? 떠날 때 마침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 가죽옷 입히신 것도 그냥 밖에 나가면 추우니까 야 얘들아 쌀쌀하구나 가죽옷을 지어 입혀줄게라고 한 게 아니고 아마 그 종횡무진 누림 가운데서 죽음이란 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그런데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걸 봤어요. 자기 눈앞에서 똑똑히 피를 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짐승이 소리를 지르면서 즉 내가 저렇게 됐어야 할 상태인데 그죠? 죄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대로 말씀대로 반드시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다른 생명체가 나 때문에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피를 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저런 고통 야 큰일 날 뻔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내 문제, 하나님 떠나게 된 이 불순종의 문제, 그리고 사단에 잡혀 있던 이 저주, 이 모든 것을 사해 주신다더라. 정말 눈앞에서 보여진 그 생명체의 죽음을 보면서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감촉, 그 냄새, 피떡이지고 하나님께서는 무두질을 친절하게 하셔가지고 입히진 않으셨을 거예요. 즉 움직일 때마다 거칠거칠하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 죽음, 생과 사 그것이 계속 몸에 각인되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냄새가 나고 즉 모든 것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는 그야말로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하나님 품을 떠나면서 엄청난 상한 심령이 됐겠죠. 그 엄청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이제 오죠. 교회 성전에 가서 제단 앞에 가서 오늘이 주일이 됐으니 그러면서 예배 성공의 기준이 오늘 내가 졸지 않았고 목사님의 말씀 판서된 그 말씀을 잘 적었다. 오늘 예배 성공했다. 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저는 그래요. 근데 상한 심령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으로 상한 심령은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니 아담과 하와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누리고 행복했는데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사단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게 되고 이 상한 심령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만나는 거예요. 제사 그 피제사 아니면 자기의 그 죄 무로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 고통 내가 그대로 맛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답일 수밖에 없죠. 그럼 에덴 동산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길이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애절함, 간절함, 정말 목숨 같은 예배가 안 드려질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그 죄값을 우리한테 스스로한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당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육신의 그런 옷을 입고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나의 죄를 내가 받았어야 할 그 고통 그리고 영원한 죽음 그리고 사단의 그 권속 아래 놓였어야 할 그 인생 하나님께서 다 사하시고 멸하시고 말살하시고 생각지도 아니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는데 그것을 자꾸 상기하고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러한 상한 심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간다고 해요. 또 아무도 가지 않는 길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이라는 개인 인생의 여정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냥 사라지니까 호흡이 되니까 사라지고 먹게 되고 소화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 분명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사 지명하여 불러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안내하세요. 우리는 그 자신의 기준, 틀, 어떠한 그런 느낌, 기분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 틀, 기분, 감정을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만날 때 또는 기도할 때에 예전에는 그랬어요. 막 주여 막 부르짖으면서 굉장히 정말 소나무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소나무를 뽑을 기세로 정말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기분이 찡하고 감정이 짠해야 이렇게 오늘 좀 예배가 드려졌다. 기도가 되어졌네. 하나님 만나지 않았을까? 이게 추측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잠잠히 믿고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강단을 읊조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 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주신 그런 언약 가운데의 말씀 그 가운데 오늘 그것이 절대의 여정임을 확인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으로 내 기준과 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만나는 거예요. 기분이 뭔가 찡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갑다 이게 아니고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사셨고 나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그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살아갈 이제는 이유와 목적과 가치와 우선순위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다. 즉 혼남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세계 때문에 우리가 밥 먹고 후대 때문에 우리가 다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24 하시는 것이 영적 사실인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눈치채고 알고 또 떠올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정말 매 예배마다 매일 상한 심령,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천명소명 사명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이 시간 묵상하면서요. 정말 미디어 성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색 복음이 뻗어나가고 천명 기업을 일으켜 세우시사 237 5청 종족 살리고도 남을 그러한 은혜를 주옵시며 그리고 7천 전문 지도자를 통해서 각 분야, 각 계층 정말 각 처에 하나님의 그 오직 복음, 온색 복음으로 정말 각인 뿌리 체질된 그런 증인들이 세우시옵소서. 전도제 고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심에 참 제자와 레몬트가 일어나도록 이것이 운동이 되어지도록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